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력.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괴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트리고 무너뜨리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고성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것도 다 부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또 쫓아주시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었는데 이때 사용하는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봤더니 로마 군대의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 우리나라도 육해 공군이 있죠. 군 아래에 군단이 있고 또 군단 아래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또 그 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이렇게 자그마한 규모부터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 이 군단,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약 6,000명의 군인을 말합니다. 6,000명의 군인. 가장 로마에서 큰 규모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는데 그 귀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 2,000마리가 강속으로 들어가 몰살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기온이 로마의 군대의 명칭이라 그랬는데 이 레기온 6,000명을 10개로 나누면 600명이죠. 600명. 이것을 다시 6등분하면 100명씩 해당이 됩니다. 이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자가 오늘 성경에 나온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년이라고 하면 센츄리라고 말하죠. 여기에 말하는 이 백부장이 센츄리온이라는 뜻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걸 요청하느냐고 봤더니 자기 집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이름이 중풍병이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네가 부탁한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8절 말씀에 보니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군대의 지휘관으로 내 위에 있는 상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합니다. 또 나에게는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100명의 군사들도 나의 말이라 그러면 이리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10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백부장이 고백한 그 고백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종이 낫겠나이다. 그 고백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백부장도 놀랬고 예수님도 놀란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왜 놀랬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그래서 놀랬고 또 예수님은 왜 놀라겠냐면 아니 말씀으로만 고쳐준다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놀랐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다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람 나라 장수였던 나아만이라는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거 봅니다. 아람 왕이 그를 칭찬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장군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용맹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소위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1차적으로 격리를 하죠.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에도 이 나병에 걸린 이상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이 나아만 그 집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여인인데 소녀인데 우리 집에 있는 저 주인이신 나아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10년 10령으로 이 모든 예물을 준비하여서 이 소녀가 말한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은 10덩어리, 그 다음 금 1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고쳐준다니까, 고침을 받는다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갔는데 이거 웬걸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에서는 명성 있는 차인데 이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는 겁니다. 얼굴을 들여다 내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명성을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내미네.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서 밖에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해라.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온 나아만으로서는 너무나도 무례한 거지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상 얼굴이라도 보면서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얼굴도 보지 않고 누구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요단강,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강보다도 더러운 강인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내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먼 걸음을 했는데 나와서 좀 안수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이제 몸을 돌이켜 떠납니다. 이제 그 신하들이 크고 설득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닿으니까 그의 몸이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낫게 됐죠. 오늘 이 백부장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죠. 오히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두 팔을 올려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병도 고쳐주시고 또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또 맛있는 식사도 드시고 그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말씀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7장에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 또 자막도 있으니까 여기는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7장 9절까지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달라요. 마태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 우리가 8장을 읽었을 때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나와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냐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에 들었다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병의 이름은 안 나오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경을 헤맬 지경에 이 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왜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아마도 마태가 기록을 쓴 대상과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과 누가복음을 읽는 대상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친분이 있었던 유대의 장로들을 몇 분을 총해가지고 이 상황이 이러니 예수님의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집에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좀 가셔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친구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 지금 백부장이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오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겠냐고 황송하다고 하면서 말씀만 고쳐주시면, 말씀으로도 고쳐줄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을 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종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가 병들어 죽은 종을 살리려고 애썼던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상당히 인품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습니까? 뭐 종이야, 노예니까 뭐 네 건강이 나빠서 그냥 죽게 되면 죽게 되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걸 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인품이 있었다, 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인품이 훌륭한 정도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지금 병을 낫게 달라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지금 백부장이 있는데 그 종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가 포로기 이후에 모였던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했던 곳인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여러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함께 건축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닌데,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백부장이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거절하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자기 민족이 모이는 그 회당을 지어주게 됐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자기가 이방인이었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과 교제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집으로 오실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왜 거절했는가? 오늘 이제 8장 8절 말씀 마태복음으로 와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으로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가 이미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구약에 말한 메시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집에 그래도 지체 높으신 분이 온다 그러면 환영할 일이지만 정말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오는 그분이 우리 집에 온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지요. 이렇게 누추한 우리 집에 어떻게 그분이 오실 수 있는가?
이 백부장은 거절한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부담스러운 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그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시더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믿음을 칭찬한 이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 민족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혈통으로 말하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 고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걸 통하여서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곧 천국 가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백부장의 이 사건은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가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혈통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걸로 알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혈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서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백부장으로서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해서 믿음이 오는가? 아닙니다. 금방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누가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이방인과 같이 죄 아래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라는 자연스러운 확신과 함께 신뢰가 오는 것. 이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금방 그 설교 전에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나아만 장군 얘기를 했는데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 걸렸는데 이제 격리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나병이 걸리면 나는 부정한 자라 하면서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격리가 돼야 됩니다. 나았을 때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믿음의 있음을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8장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양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대로 현실적으로 그 종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그 병이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경험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있죠. 이 역사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나의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일들로 바꿔지고 역사하고 그 일이 나에게 경험됨을 통하여서 내가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할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내 주님이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뭘 느끼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듭니다. 저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단지 목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종의 어려운 상황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왔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내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믿는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다른 생각도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까 교동문에서 읽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요동치는 배와 같고 그러한 자는 주께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나에게 역사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올곧게 믿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내 앞을 막으며 또 여러 가지로 기웃거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또 그 일들을 경험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